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8월 29일 화요일 말씀 발람의 2차 예언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1차 예언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전달받았죠. 모압 왕 발락이 그 축복의 말씀,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무척 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이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명령하면서 또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주를 요구할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눈에 보이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제 이렇게 청하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정도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기가 질릴 수 있어요. 이미 발락도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을 이미 그 소식으로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그 군집을 이루어 있는 그 위용을 보고 기가 질려 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를 위하여서 축복을 할진데 모두가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 끝에 그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 쫄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저주해달라 이렇게 다시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이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그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앞서 행했던 똑같은 방법대로의 제사를 또 준비해요.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 옛날로 치면은 집 한 채예요. 소 한 마리면은. 그러니까 집 7채하고 자동차 7대를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러니까 헌물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치성을 드리고 신께 그 어떤 정성을 지극한 정성을 드리면
신이 간복하여서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태인 것이죠.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간복하여서 이것이 도덕성과 상관없이 어떤 신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바쳐드리면 그것에 간복하여서 내 뜻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정신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지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도 않아.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열심 내고 치성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애써서 헌신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리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묵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발람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저주하려고 그런 의도 자체를 갖지 말고 아예 거절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거든요. 내가 그들을 복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발락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쫓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배경을 보면서 이 설교자로서 참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에 배어 있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가시방석입니까? 그의 마음은 발락의 청을 들어서 지금 그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기도 할 뿐더러 이미 여호와의 사자의 그 두려운 면모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처한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저도 참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하면 그 재앙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대언자인 발람이 대언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1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기도 하고 은혜 받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 무엇을 근거로 하신 말씀 이 축복이냐 하면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복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아론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또한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며 또한 내 얼굴을 너희에게 들어서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지루함, 막막함 이런 데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그 성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즉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은혜 베풀고 지키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너희들에게 있는 그러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 지키시겠다고 하는, 평강 주시겠다고 하는 신약적 표현에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자든지 깨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틀어잡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악한 마귀는 혈과 육을 움직여서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악한 마귀의 이 도구가 되어지는 세상은 혈과 육으로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냥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육적인 차원으로 올 때 이 육신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눈에 우리 환경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이 범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적지 않게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지혜로 살아갑니까?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신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싸우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 지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세상에 있어서 무력한 자가 되어지고 코는 석자나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늘 노후 때문에 전전긍긍 불안해하며 살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불안에 휩싸여 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어지느라 늘 짓눌려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치받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곱씹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22절, 23절, 24절을 곱씹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늘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주님 제게 복 주옵소서, 주님 제게 뭘 해주시옵소서, 주님 늘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한 그 기도 안에서 넘어서질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늘 그 안에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그런 시각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을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지키시기를 원하는지 너희는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힘쓰라. 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2장, 23장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